이게 회개 얘기가 뭐 죄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적으로 먼저 우리가 머리로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알죠. 대부분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 지적해야만이 꼭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야만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특별히 정말 모르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그런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이죠. 탕자도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닭소리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걸 보게 돼요. 어떻든 회개는 지적으로 먼저 아는 것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뉘우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부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회개를 해보고 저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또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두 번째 단계부터라도 들어가 줘야만이 진짜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어떻게 뭐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거는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나 이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이 두껍게 성경 써주시고 알려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뎌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죄로 무감각하게 됐단 말이죠. 이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 자신이 돼버려요. 이게 잘못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따른단 말이죠.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던 이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탕자는 그 굶주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하나 올 한 해는요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내가 옛날에 죄 다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온몸 씻어달라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이 발을 씻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것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요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가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소원이 있고 간절한 거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았을까? 왜 이걸 하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하면 다 그게 회개가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실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느냐 썩은 죄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이런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사망의 냄새. 중국의 장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있는데 그 족은 발족자는 아닌데 하도 몸을 안 씻어가지고 하도 1년에 평생에 그 사람들은 몸을 평생 목욕을 3번밖에 안 한다는 거죠. 마침 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닦아주고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죽을 때 시체 닦을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냄새가 너무너무 이게 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은 함께 가 있는 것 자체가 순교하는 마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그래서 안 씻으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양치질 안 해도 입냄새 나잖아요. 머리 안 감아도 냄새나 몸에 냄새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간구기도 하고 다 이게 기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레비들이 무슨 냄새 난다 그랬죠. 호레비들이 어디서 나는 거죠? 발에서 발가락 내가 난가? 이랬는데 호레비들이 냄새 나는 것이 그 의사들 얘기 들으니까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모르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자꾸 유식해져요. 예. 이 어디서 나냐면 이 귓볼 뒤에서 난대요. 여기 피지선에서 이걸 빨리 안 닦아주면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지만 그 중국의 허유라는 사람 성경 없는 얘기지만 그 사람은 나쁜 말 들으면 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더러운 말 들었다. 귀를 씻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세수할 때 여기도 잘 씻으시고 비누칠해서 씻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여기를 잘 씻으면 뭐 발은 당연히 잘 씻지만 냄새가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남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민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어제 요셉부 들어가 설교하는데 우리 최선희 씨가 나와가지고 기도 3가지를 제목을 중보기도를 같이 중보기도 아니라 이제 통성기도를 같이 인도하는데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죄를 회개하죠. 무슨 맨날 죄만 회개하냐.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너무나 잘못됐어. 회개 있을 때만 한국의 대부흥운동들, 그 미국의 대부흥 각성운동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회개한 10년 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일생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데 거룩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걸러내.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오늘날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 자범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어라. 예,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2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뭐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구절만 지금 말씀드려요. 이 복음은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데 복음의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믿음으로 바로 죄 없다 이 용서받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무죄한 인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오셔서 오늘 선포하시고 하셨냐 말이죠. 사람 스스로 자기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한 명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의 실체고 복음의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고 한 것이 구원받을 때만 구원에 관련돼서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 지금 죽기 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 정말 뭔가 뒤에서 시커먼 게 자기를 잡아 당기더라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그냥 뭐 대충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돌아가시 전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한 줄 아세요? 악한 마귀 사단이요. 믿음 연약하면요.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흐리 멍텅하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머리를 아는 거 있으면 내가 마음에 믿어야죠. 믿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 실천하면서 내가 확신 있게 살아야죠. 그거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가는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치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이 지치고 흔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전하죠. 떳떳하게 전하죠. 다음 주에 7,000명 구원원들 보고할 거예요. 보니까 보고 내용에 이 표 제출한 사람이 7명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제출하지 않고 제출 제가 하시라 그래도 그냥 제출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만 체험한 게 아니라요. 누리면서 체험하고 나누면서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서셔서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 말씀 생각하시며 살아계신 주.